안녕하세요. 한림성서연구소의 주원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 보시다시피 성경의 발생과 해설 속기에서 주해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의를 하고요. 또 이어서 다음에 이제 우리 제롬 성경 주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이제 늘 옆에 가까이 두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이러저런 책들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이런 이제 성경을 공부할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강연을 기획하게 된 것은 21세기를 위한 제롬 성경 주해라는 책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되어서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시간에서는 우리 성경 주해란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학문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제가 속기라는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성경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유세 학자들이 최신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속기에서 이제 주해로 넘어가는 과정, 우리 이제 제롬 성경 주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성경 주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제롬 성경 주해를 계기로 해서 주해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 이제 속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잘 보이시듯이 속기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 한국말이 아니고 독일어 번역을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쓰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아주 전문적인 학자들만 쓰는 개념이었는데, 점차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쓰는 개념과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평소에 쓰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제가 속기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왔으니까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속기라는 말은 이제 독일 말로는 포르트슈라이붕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사실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첫째 단어는 포르트라는 말이고, 두 번째 단어는 슈라이붕이란 말인데, 첫째 단어 포르트의 뜻은 뭔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슈라이붕은 이제 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글씨를 쓰거나, 요새는 이제 타이핑을 하죠. 자판에 대고 쓰는데 전부 다 슈라이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계속 써나간다, 앞으로 계속 쓴다, 이런 행위를 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말로 번역을 할 때 속이 이제 연속한다 이럴 때 이제 속자를 쓰죠. 계속 잇따른다 할 때. 그리고 기는 이제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기라는 말은 사실은 포르트슈라이붕을 그냥 문자 그대로 옮겨놓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속기라고 하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편지를 쓰시거나 뭐 메모를 하시거나 할 때 우리의 쓰는 행위는 다 속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 글자를 쓰고 또 한 글자를 쓰고 이렇게 속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쓴다는 것은 다 이렇게 연달아 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식으로 한 글자를 쓰고 그 다음 글자를 쓰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한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좀 크게 보자면 한 문장을 쓰고 다음 문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보자면 한쪽을 마친 다음엔 그 다음 쪽을 쓰고, 여러분이 만약에 성당에서 성경 필사 하는 거 한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신앙인들 중에. 사실은 속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따라서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쓰는 속기도 속기지만,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자기가 이제 손으로 한번 쓰면은 그 성경에 있는 말을 또 한 번 연속해서 쓰는 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속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글자를 선대의 어떤 전승을
그대로 따라 써가지고 후대에 남기는 작업, 이런 걸 모두 우리가 다 속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넓게 보자면은 성경은 사실 성경 그 자체가 속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경은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느 순간 글자로 쓰여졌지만 그 이전 시기에는 기억으로 전승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아브라함과 그 이전 조상, 테라라든지 그 이전에 창세기 앞에 있는 그 조상들의 기억을 갖고 있다가 자기 후손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전해 주었겠죠.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자기의 기억과 또 앞에 그 아브라함까지의 기억을 또 우리 아브라함 선조한테서 들은 얘기를 또 그 다음 사람한테 들려주었겠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 속기는 글씨로 쓰여지기 이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쓰여진다라는 의미만 우리가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표에 잘 제가 정리해 놨지만 아브라함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기억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으로 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야곱까지 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억이 있을 것이고, 그의 아들 요셉으로 가면은 또 앞에 세 선조와 또 자신의 기억이 있었겠죠. 이렇게 하나의 기억은,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의 서사는 그 다음 서사와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이 다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있는 표는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할 때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대로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아주 고전적인 모델인데 그래도 한동안 이렇게 우리는 믿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한 부분이 쓰여집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 살았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기억이 이제 쓰여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옵니다. 그럼 또 이삭의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요셉, 그리고 또 모세가 나오면 모세의 이야기가 쓰여졌겠죠. 이렇게 한 조각씩 이야기가 쓰여져 가지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붙어 나갔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졌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속기다. 그래서 예전부터 성경은 속기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적어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단계, 4단계, 우리 모세오경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물론 역사가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이제 한 5대 정도의 이야기가 우리 모세오경의 이야기인데요. 그 모세오경의 이야기마다 각 단계마다 이렇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기억이 전승되어서 연속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의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속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평신도 신학자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 좀 어려운 개념들인데요.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우리 평신도들이 좀 쉽게 읽고 이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 작업도 이제 아주 즐겨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속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포르투슈라이붕, 이게 이제 독일 말이니까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사실 어려워합니다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독일 말을 쓰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미권의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말을 조금 가져왔는데, 이럴테면 이렇습니다. 이 프로투슈라이붕, 이 독일 말 써놓고 자기네들은 좀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ongoing writing, 지속적인 쓰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써나가는 것이다. 사실은 본질상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쓰는 행위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쓰기지만 어떤 본문을 보게 되면은 텍스트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브라함 이야기의 본문이 있으면 조금 있다가는 이삭 본문이 이만큼 확장되고,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만큼 확장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확장, expansion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연장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development, 이렇게 텍스트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과연 다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편집적 확장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늘어나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덧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깊은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해서 조금씩 편집 작업도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누적적 확장의 첨언의 이론이다 하는 거 제일 어려운 말인데요. 누적되고 확장되고 그러면서 조금 말이 또 이렇게 첨언 이렇게 좀 더 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 이런 표현들, 이런 설명들을 좀 보고 있으면 속기가 단순하게는 한 글자 쓰고 그 다음 글자 쓰고 그 다음 글자 쓰고 한 문장 쓰고 그 다음 문장 쓰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어떤 본문이 다른 본문하고 결합해서 늘어날 때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좀 이야기가 매끄럽게 되도록 조금 손을 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잊어먹었던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또 띄워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옛날부터 이런 모든 과정에 성경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만 뭐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고 어떤 건 아니고 최종 결과물만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다 이렇게 살펴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멀리라는 학자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비유를 했는데요. 이렇게 본문만 보지 말고 이렇게 계속 쓴다 이것만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이게 집을 짓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기초 위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 전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성경을 어떤 멋있는 집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맨 처음 창세기 뭐 탈출기 이런 본문이 놓여지고 기초가 놓여지고 착착착착 이루어지다가 맨 끝에 이제 제일 화려한 곳에 높은 곳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겠죠. 성모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 위에 계속해서 한 층씩 집을 쌓는 거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라는 그래서 한 조각씩 이렇게 새로 나오는 본문들은 사실은 어떤 벽돌 하나하나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처럼 이렇게 집을 짓는 과정이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설명 같습니다. 그래서 찐멀리에 따르면 누적되고 건설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속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속기가 이런 거구나. 우리 성경은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마치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날 한시에 모세한테 어떤 하느님이 전기가 내려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탈원 상태에서 자기도 무슨 글자 쓰는지 모르면서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막 무슨 글자를 썼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나왔다고 교회는 옛날부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의 깊은 체험이 있고 이 체험이 요만큼의 어떤 본문이 나오고 또 가면 아주 깊은 또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이만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라난 것에 이제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한 구절이나 이제 한 어떤 단어 속에 사실은 수천의 어떤 깊은 체험들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속기 이론이 이제 잘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속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사경의 속기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란 말은 잘 이해하시죠? 근데 학자들 중에는 사경이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받는 탈출기 19장 얘기를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또 탈출기 법전, 그 다음에 레위기 법전에 나오는 법전을 신명기 법전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속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유언집을 남기면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속기하면서, 아마 이제 모세 자신이 했다기보다는 모세의 그 유언을 받은 후계자들, 예를 들면 이제 신명기계 이제 신학자들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속기를 해서 나온 책이 신명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 하셨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속기가 무엇인지는, 그래서 성경이 속기로 해서 나왔구나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주제로 들어가서, 이 속기를 그럼 한 사람들이 누구냐, 속기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기의 주체는 사실은 아주 그냥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옛날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아주 지금보다 아주 옛날이라서, 그때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몇 장 몇 절은 누가 쓰고 탈출기 몇 장 몇 절은 어떤 서기가 쓰고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학자들이 조금 이렇게 공통적으로 합의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속기의 주체는 다름 아닌 서기다. 서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글 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때로는 자기가 어떤 구조를 써서 넣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스크라이브, 이제 서기라고 하는데요. 뭐 서기관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필경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는 필경사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필경사는 원래 있던 글을 이렇게 반복해서 그대로 베껴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서기는 그것보다는 훨씬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서기는 그냥 글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 그룹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전체 인구 중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고급 수준의 글을 쓰는 사람, 이를테면 우리 이제 성경을 예를 들면 하느님 체험을 깊이 하고, 정말 그 하느님 체험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글로 써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옛날엔 더욱 드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어떤 왕의 글이나 신에 관한 글을 쓰는 그 서기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서기는 교육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많은 국민 교육을 하고 이제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누구나 다 이제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일단 글을 배울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귀족의 자식이나 왕족 아니면 엄청난 부자의 자식들 아니면은 그렇게 글을 마음껏 배울 수 없었고, 또 높은 수준의 글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한 10년 정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글 공부만 좀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그 아이가 옛날에는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서기, 특히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당대에는 굉장한 수준의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서기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제일 사사롭게는 중요한 일이죠. 영수증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집문서, 땅문서 쓰거나 아니면 그날 뭐 임금이 하신 말씀, 아니면 대사제가 하는 말, 아니면 성전에서 써야 되는 어떤 문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짓거나 기록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총체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서기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겪은 신앙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속기의 과정을 이 서기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 서기가 주도한 속기의 과정은 계속되는 재해석과 재적용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물려받은 책, 아브라함의 기록, 이삭의 기록, 모세의 기록,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충실하게 그대로 쓰면서도, 때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사본학이나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의 서기들은 한 단어를 첨가한다든지, 왜냐하면 첨가해야지 정말 뜻이 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서의 순서를 뒤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조금씩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가 주도한 속기의 과정 자체가 계속되는 재해석과 재적용의 과정이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속기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기를 도대체 누가 했나? 서기가 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알아야 되는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모든 속기의 과정에는 선행 본문이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포얼라게라고 독일 말로 하는데, 이제 선행 본문은 뭐냐면은 어떤 서기가 자신이 이제 글을 쓰거나 글을 이제 첨가하려고 할 때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본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자신의 선배 서기라든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문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문서를 갖고 거기다가 뭐 문서를 조금 수선한다든지 안 보이는 글자를 좀 확실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뭐 쥐가 먹거나 좀이 쓸어 가지고 해진 곳을 자기가 이렇게 수선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자신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도 또 뒤에 붙이는 작업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총체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서기가 작업했던 어떤 한 서기가 있으면 그 서기가 앞에 있었던 본문을 갖고 작업을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선행 본문은 이를테면은 사무엘기 상하권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탈출한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 뒤를 12판관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판관의 시대가 끝날 때 사울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 사울의 이야기는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쓴 책이 사무엘기 상하권이죠. 우리가 사무엘기 상하권을 쓴 서기는 아마 그 이전에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와 판관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사무엘기 상하권을 썼겠죠. 이렇게 앞에 본문의 영향을 받으면서 뒤에 본문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령의 영감, 하느님의 영감도 그대로 충실하게 잘 이어지고 새로운 역사에 적응되는 과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하권은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기나 판관기를 속기한 그 결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열왕기 상하권에는 선행 본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기 상하권 그 다윗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그 이후에 열왕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본문은 다른 본문에 대해서 선행 본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행 본문 뒤에 서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이게 연속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마치 사슬처럼 연결된 거라서 성경의 역사는 성경 본문의 역사는 그러니까 포얼하게 그러니까 선행 본문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사슬처럼 이어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본문을 딱 보면은 요거 이전 시대의 본문은 선행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또 다른 본문의 선행 본문이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1 이사야서 이제 39장까지 그다음 40장 이후에는 제2 이사야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제2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제1 이사야서가 선행 본문이고 제2 이사야서는 그것을 받아 쓴 본문이 되겠는데 또 제2 이사야서는 또 후대에 나오는 예언서라든지 신약 성경 여기에 또 선행 본문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본문의 역사로도 볼 수가 있지만 사건도 이 선행 본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즈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에서 풀려나면서 이건 제2의 탈출이다 이렇게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럴 때 원래 탈출 사건, 모세가 일으켰던 그 탈출 사건은 제2의 탈출 사건의 선행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승의 역사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선행 본문 없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포얼하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본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선행 본문은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나온 그 본문보다 좀 시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선행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모세오경은 다른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선행 본문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선행하기도 하지만 공간적으로 대체로 선행합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이진 않고 약간 순서가 조금 뭐 뒤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적에 성경의 앞에 나오는 본문들이 선행 본문의 역할을 하고 뒤에 나오는 본문이 이제 그 선행 본문의 영향을 받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한 책도 이렇게 쭉 길게 나와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창세기 안에서도 앞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선행 본문의 역할을 하고 뒤에 따라오는 인물들의 이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책에서도 이사야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40장 이후 이렇게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개념을, 좀 어려운 개념을 말씀드릴 때 조금 조심했던 건 뭐냐면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본문이 다른 본문의 선행 본문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거는 조금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속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속기는 서기가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속기의 세계에는 이제 선행 본문이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 주시면 이제 지금부터 드릴 오늘 강의의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해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성경의 역사는 어떠하냐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말로 읽으면 이제 판데어 톤인데 영어로 읽을 때는 밴더 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고 저도 좋아하는 분입니다. 되게 스마트하고 이제 재밌는 분이기도 하면서 이제 전형적인 유럽 신사 같은 그런 분이신데, 밴더 톤에 따르면은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단행본을 낸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서기가 책을 만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출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그 도대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생긴 거냐,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연구를 한 책인데요. 읽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제가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쏙 뽑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제 구술을 받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쓰여지기 전에 누가 먼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받아 적어라. 이래가지고 성경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누가 먼저 말을 했고 입으로 먼저, 오럴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크립션 됐을 거다. 그 구술로 받아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학문이 되려면 과연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책이 좋은 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 아주 쉽게 잘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예레미야서 36장 4절 여러분 앞에 이제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룩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이 구절이 예레미야는 하느님이 예레미야한테 내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의 비서였죠. 바룩서의 그 바룩입니다. 그래서 바룩한테 야, 지금 내가 하느님의 영이 들려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비서한테 좀 받아 적어라.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로 요 시점 예레미야서 36장 4절이야말로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데 옆에서 그 조수, 그 제자가 이렇게 받아 적은 그 성경이 탄생하는 바로 그 장면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정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무엘기 상권 10장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적어 주님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 상권 10장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하고, 하느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조건부 승낙 비슷하게 이제 들어주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야, 니네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마냥 좋을 것 같지? 그렇지는 않을 거야.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를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때 왕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적었다고 하는데 사무엘 자신이 적었다기보다는 사무엘은 아마 하느님이 주신 말씀을 말을 하고 그 옆에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옆에 있다가 그 말을 적었다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책에 적어서 두셨구나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본문이 또 이렇게 한 조각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욥기 19장 23절에 보면 욥이 이제 굉장히 억울합니다. 자기가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을 좀 당했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즉 욥이 이렇게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억울해서 내가 정말 하느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누가 받아서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걸 좀 보고 있으면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욥 같은 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 적는 관행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경의 한 부분들 조각조각들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은 몇 가지 예가 더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편지를 보낼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끔 편지들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한테 이런 편지를 적어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기 하권 11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즉 이제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이죠. 밧세바하고 이제 불륜을 저지른 다윗이 이제 다윗 역사에서 좀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낼다 할 때 이때 임금이 아마 직접 편지를 쓰지는 않았을 거고 편지 쓰는 어떤 신하나 서기를 옆에다 두고 야 이러이런 편지를 써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아마. 그래서 이때도 역시 임금이 말을 하면 그걸 쓰는 관행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말이 열왕기 상권 21장 8절에도 나오고 마카베오 상권 10장 17절에도 그렇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말을 전했다. 누구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도 역시 이렇게 말을 하면 편지를 쓰는 관행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문서가 하나 나온 경우가 있는데 에스테르기 우리 3장 12절에 보면 그리하여 첫째 달 14흔날에 임금의 서기들이 불려가 모든 것을 하만이 명령하는 대로 써서 임금의 총독들과 각 주를 관장하는 지방관들과 각 민족의 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를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작성하였다. 이거는 이제 임금의 서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만이 이때 중요한 대신이었죠. 하만이 이제 서기들을 다 모아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민족들의 말로 너희들이 이제 다 써가지고 제국 전체에 뿌려라, 이렇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역시 이렇게 누가 불러주면 글을 쓰는 관행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성경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속기의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글이 써졌을 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럴 때 그 처음으로 글이 써졌을 때 바로 그때가 이렇게 말을 해서 구술을 해서 나왔을 때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직접 글을 쓴 경우도 성경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말할 테니까 써 이게 아니라 직접 글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예레미야서 30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이거 하느님의 명령이죠. 예레미야한테 지금 내가 한 말을 책에 적어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책을 적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때도 바룩을 시켜서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 하여튼 이 말씀은 직접 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마 예레미야가 일부 구절이나 아니면 전체 받은 계시 전체를 그냥 책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조금 더 정확한 게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임금 벨사차르 제1년 다니엘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꿈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그는 그 꿈을 적어두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가 직접 적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을 보고 환시를 보고 거기서 하느님의 것을 뭔가 깨닫고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마 그 침상에서 잠결에 일어나자마자 급히 적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건 직접 글을 쓰는 경우구나. 여기에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서나 히브리서에서는 직접 제가 글을 씁니다 하는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1장 3절에 보면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씁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루카복음서는 뭐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말씀들이나 이런 건 다른 자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쓴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적어보내니 이 격려의 말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적어 보내지만 그래서 자기가 직접 글을 쓴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쓴 거죠. 그리고 그거는 서기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속기에는 이렇게 선행 본문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문서가 어떻게 나왔냐 이제 보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로 구술해서 쓰는 단계가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직접 문서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속기 지금까지 배운 속기는 이제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문서가 뭐 말로 하는 거를 적었든 아니면 직접 처음부터 글을 썼던 이제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문서를 이제는 컴필레이션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 우리가 편집한 건 다 알 수 있는데요. 다 뭐 학자들마다 다 편집했다고 하는데 이제 편집을 했다는 증거라든지 편집을 했다는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면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것이다. 이게 잠언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한 5개 내지는 7개의 그 지혜 묶음집이잖아요. 그 묶음집 중에 하나가 이제 잠언인데 그 잠언 그 묶음집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요거는 뭐 아구엘의 잠언이다.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장 1절에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시대에 수집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즈키야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으로부터 아마 옛날부터 내려오는 잠언들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옛날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오는 잠언들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배우고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을 히즈키야 시대, 솔로몬보다 뭐 한참 몇백 년 뒤의 인물입니다. 히즈키야 시대에 수집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옛날에 어떤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구전으로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책으로 이렇게 모아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수집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갖고 새로운 잠언집으로 또 성경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여기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영이 우리 성경에 들어왔구나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문서가 있으면 요걸 요대로 쓰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또 조상의 전승에 충실하게 조금씩 이제 바꾸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편집한다. 그리고 편집하는 단계가 바로 여러분이 속기다. 계속 이어쓰면서 편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속기가 그런데 계속해서 속기가 되면은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확장이라는 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문서가 비교적 대폭 전환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땅에 정착을 해서 판관 시대를 겪다가 드디어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시대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조가 열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제1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1성전에서 이제 큰 문서가 새로 편찬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때 이제 좀 편찬이 된 것 같은데요. 이때 편찬될 때 조금 순서를 조정한다든지 조금 더 체계 형태로 묶인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역사적인 계기를 맞아서 문서는 조금씩 크게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나라를 세웠을 때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단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북쪽에는 또 새로운 수도가 생겼고 사마리아 성전이 생겼고 또 거기서 새로운 문서를 편찬했겠죠. 왕궁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또 대규모 문서의 편집 과정, 또 편찬 과정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도 그런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님이 주신 굉장히 훌륭한 나라가 망했는가? 우리가 하느님한테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반성을 하면서 저항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서가 대규모 편찬이 되고 이랬을 때 한번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유배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서 귀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사가 크게 어떠한 큰 사건을 겪고 변곡점을 겪고 이렇게 바꾸어지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문서들이 좀 대충 대폭으로 새로운 모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기 과정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시절에는 아마 속기가 차츰차츰 이렇게 문서가 확장이 됐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계기를 맞으면서 문서의 모습이 대폭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일어나고 나서 지금의 우리의 구약성경이라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은 사실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많이 일한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확장할 때 이렇게 대규모 역사를 받아가지고 역사적 계기에 의해서 이제 확장을 할 때 어떤 확장의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판데프 톤이 얘기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기이고 하나는 제독입니다. 제독은 다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본문을 새롭게 읽고 이 본문은 지금은 조금 모자란 것 같으니까 조금 보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예전에는 뭐 중요한 본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배를 겪으면서 하느님을 배신한 기록이야. 그런 거는 조금 축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속기와 제독, 즉 계속해서 쓰는 작업도 이루어지지만 앞에 있는 문서를 보고 새롭게 반성하면서 또 이런 과정에서 신앙이 더 깊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해 놨지만 느리고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의도적인 과정이고 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영적인 과정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냥 뭐 대충 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민족의 중요한 역사서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신앙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을 이렇게 함부로 손대지는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문서는 현재 형태보다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본문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기와 제독의 과정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레미야서에 또 좋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레미야서 3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들을 가져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서기관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임금 여호야킴이 불에 태워버린 두루마리에 적혔던 말씀을 모두 거기에 받아 적었고 비슷한 내용의 많은 말씀을 더 적어 넣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문서가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부침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금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임금이 한번 다 태워버려라. 그래서 문서가 사라졌는데 이게 하느님의 말씀인 문서인데 얼마나 중요한 문서입니까? 근데 사라져 버렸으니까 예레미야가 비서 바룩을 불러서 야 이거 사라져버린 거 내가 다시 말할 테니까 다시 다 적어라. 그래서 적은 다음에 바룩은 거기에다가 비슷한 내용의 말씀, 자기가 생각나거나 자기가 자료가 어디에 있거나 아니면 불탄 조각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이거를 채워가지고 다시 채워 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모두 제독과 편집의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이 뭐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고 또 사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비교적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렇습니다. 속기하고 제독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언어하고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속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속기의 어떤 기능 중에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26장 33절 보세요. 이삭은 그 우물을 시브하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읍의 이름이 브에르세바이다. 이거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구절은 사실은 속기를 한 후대의 서기가 첨가한 구절입니다.
설명을 한 번 더 한 거죠. 이걸 역시 속기라고 합니다.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썼으니까요. 창세기 35장 20절에도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서 있는 라헬 묘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합니다. 이렇게 속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앞에 있던 본문을 너무너무 옛날 본문이니까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게 바로 그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과 이어지는 것인데 속기의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주해입니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제 인용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제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는 게 주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사실 이 주해를 가져온 것은 왜 가져왔냐면은 주해라는 건 성경을 해설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다 완성되고 성경의 시대가 끝나고 본문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모든 책들이 나오고 이제 주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해는 성경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건 이런 뜻이다 하는 걸 많이 설명해 주셨고 바리사이들과 논쟁을 하면서 올바른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뜻을 밝혀서 주해를 하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주해의 과정은 성경 시대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늘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살아야 하지만 성경의 뜻을 밝혀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주해하면서 읽는 전통은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라 성경 시대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속기의 과정부터 주해의 과정까지 조금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롭게 한국에 선을 보이게 되는 제롬 성경 주해,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